어느 정도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 영속적 양성 강의를 부탁받고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전례력으로는 이미 대림식이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이 됐죠. 근데 내년 24년도에 회칙하고 회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원분들하고 나누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회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냥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들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영적 보조, 그러니까 서품 받은 건 작년에 받았거든요. 제가 나이는 엄청 많은데, 서품은 작년에 받았는데 늦각이죠. 근데 이제 그 영적 보조를 사실 그 부천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 이제 본당 나가면서 영적 보조를 한번 했는데, 그 보통 이제 보시면은 수도회나 이제 교구에 공부하신 신부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유학도 다녀오시고 뭔가 이제 자신만의 어떤 분야를 공부하신 신부님들이 참 많으신데,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서품만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까지 이제 부천에서 재속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뭐 공부한 분야도 없고 사실 뭐 이렇게 뭐 강론이나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은 이제 좀 뭔가 그런 게 풍성해야 이렇게 나눠드릴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것도 없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루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재속회에서는 영속적 양성 강의를 하진 않았어요. 그 이제 회장님 그쪽에서도 저한테 처음에 물어보신 게 신부님은 뭐를 이렇게 공부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참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간략하게 그냥 정리해 왔고, 우리 회칙이 저렇게 이렇게 변해 왔구나, 저런 내용이 있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좀 간단하게 나눠 드리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다가 아유 이거 너무 재미가 없네, 지루하네, 이러면 이렇게 좀 주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같이 그럼 한번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칙이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저렇게 나와 있죠. 모임의 규칙이라고 돼 있고, 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죄송하지만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근데 잠깐 저 봐주시겠어요? 근데 회칙이 지금 우리가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이니까 그렇지만 그 형제자매님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모임들 많이 하시죠. 이게 송년 모임 많이 하시는데 밖에 나가면 진짜 모임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뭐 개모임, 뭐 동창회, 뭐 이럴 때 그런 모임이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회비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다 그러면은 저 회칙이 진짜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가 하다못해 우리 그 경조사 났을 때 얼마 부조하느냐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누가 뭐 빠지게 됐을 때 그러한 것들 있을 때 이게 저런 회칙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막 뒤에서 얘기하고 심하면 나중에 멱살 잡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회칙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그것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저것이 그냥
하나의 뭐 구속하는 막 지켜야만 되는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것이 세세하게 나와 있을 때 회원들 간의 그런 갈등이나 이러한 것들을 아예 없앨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여담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서품을 늦게 받았다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한 6년 했어요. 6년.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직장 생활 6년 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늦게 들어왔죠. 나이가 차서 못 들어오는데 성서 모임을 2년 동안 나오니까 그때 담당하신 신부님이 1년 늦었지만 받아주겠다 해서 받아줬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6년 했는데 제가 일했던 직장에도 그 상조회 아시죠? 상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년이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 62세인가 63세에 다 이제 정년을 보통 하시는데 저처럼 30대 초반에 그만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거는 막 왜 저 사람이 그만두나 뭐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그때 그만둘 때 정년을 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준다. 100만 원. 상조에 이렇게 다. 왜냐하면 뭐 지금 생각해도 그게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닌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준다고 했었는데 30대 초반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규정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직서를 내고 저 이제 수도원에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못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뭐 나는 상조회 저게 해서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상조회 회장님이 신자였어요. 신자. 그러니까 그 상조회 회장님이 엄청 강력하게 아니 또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40대 그만두고 50대 그만두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반값 50만 원. 예, 5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사실 좋았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청원기 보내고 수령기 보내고 이렇게 휴가 때 그 직장 이제 찾아갔어요. 뭐 인사차 찾아갔더니 저 때문에 아주 곤욕을 많이 겪으셨다 그러더라. 당연히 곤욕을 겪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 회칙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회장님은 좋은 마음으로 저도 뭐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신자가 아닌 분들을 막 반대한 거죠. 뭐 저런 규정도 없는데 저 사람을 왜 저렇게 하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곤욕을 겪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회칙이라는 거 중요한데 우리는 또 다른 단체의 회칙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죠. 저 회칙을 그냥 본당의 단체들처럼 뭐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빈첸시오의 뭐 레지오 막 이런 것들처럼 그냥 회칙을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회칙은 교황님이 인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 한 단체로서 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단순한 그냥 하나의 회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우리의 회칙이라는 것이고 그 회칙이 뭐 세세한 것을 너무 많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어떤 이런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것까지 규정해 준 것이 저 밑에 나와 있는 회원이죠, 회원. 그래서 구체적인 생활 지침,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본성과 목적, 통치와 양성, 서원 등에 관한 규칙도 포함하고 그리고 밑에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따가 한 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대가 계속 변하다 보면 그 회칙의 그 내용들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의 뭐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회의 이런 뭐 규칙들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회칙도 발맞춰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의 상황과 요청에 맞도록 총회에서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속 프란치스코회가 역사도 그만큼 오래돼 왔는데 그동안 회칙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그것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성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회칙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맨 윗줄은 그냥 단순하게 성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이거나 법적인 문서는 아니고 프란치스코가 간략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것인데 저것도 공식적이거나 법적으로는 보지 못하더라도 프란치스코가 직접 이렇게 생활하라고 줬기 때문에
저 성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도 회칙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저런 회칙들을 만드는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21년 우골리노 회칙, 그리고 1289년 니콜라오 4세 회칙, 1883년 레오 13세 회칙, 그리고 지금 형제자매님들께서 발자취를 따라서 그 책자에 보시면 있는 78년에 만들어진 바오로 6세 회칙이 있습니다. 저기서 잠깐 연도만 한번 보시면, 한번 가만히 보시면 세 번째 니콜라오 4세 회칙이 1289년에 반포가 됐는데 그 다음 레오 13세 회칙은 몇 년입니까? 1883년이죠. 거의 그렇죠. 600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무언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6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600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 중간 과정에서 많이 변경이 되고 또 수정이 되고 그러한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회칙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씩 조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회칙 변천사에서 맨 첫 번째 줄에서 보셨던 성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 이제 프란치스코가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러한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프란치스코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생활 양식, 밖에서 직업 가지고 또 가정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프란치스코를 따르고 싶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적인 생활을 열렬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직업이나 가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정 생활을 하고 세속의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프란치스코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해줬죠. 바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가정 생활을 하고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하느님을 섬길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죠. 그러니까는 각자의 직업, 각자의 가정 생활 하시면서 이런 복음적인 생활을 하시려는 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죠. 이런 프란치스코가 직접적으로 주었던 규범들이 회칙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뒤이어서 1221년 우골리노 회칙이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우골리노라는 이름은 우리 양성기 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골리노 혹시 누구죠? 맞습니다. 누가 지금 교황이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저 우골리노라는 이름은 추기경 때 이름이죠. 추기경. 그래서 프란치스코와 그런 프란치스코의 복음적인 생활을 좋아했던 이제 우골리노 추기경이 프란치스코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교황이 됩니다. 근데 교황이 되면 이름이 교황명을 갖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교황이 되는데 교황 되기 전에 그때 저런 우골리노 회칙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이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첫 번째 회칙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추기경이 인준해 주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회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때 우골리노 회칙의 다른 이름은 회개하는 형제자매들의 생활 지침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해요. 사실 지금 제가 제속 프란치스코회라고 부르지만 원래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모임 이름이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회개하는 형제자매들의 회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회개하는 형제자매들의 생활 지침입니다. 그 여담으로 잠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골리노 추기경이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황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프란치스코. 그래가지고 신자이신 분들 중에도 제가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면 지금 교황님하고 같은 그런 수도회시네요. 그런데 지금 교황님 어느 수도예요?
야, 너무 아유 여기 엘리사벳 형제분들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저기 부천이나 인천에서도 제가 이거 물어보면 아, 프란치스코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맞습니다. 예. 예수회 출신 교황님이시죠. 예수회. 그래서 원래 이름은 그 호세 베르골류라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쪽에서 이제 추기경 하실 때 그 이름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교황으로 콘클라베에 선출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영감을 받아서 아, 프란치스코. 그래서 아까 그레고리오 9세라고 했지만 그레고리오 9세라는 건 그 앞에 그레고리오라는 교황명을 쓰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골리노 추기경은 그레고리오 9세예요. 근데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프란치스코 1세, 프란치스코 2세 이렇게 안 하죠. 그냥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많은 283분인가 그분의 교황님 중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쓰신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교황님이나 그 다음 교황님이 되신 분이 아, 나도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을 써야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프란치스코 2세, 프란치스코 3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아, 근데 이거 너무 놀랍네요. 우리 엘리사벳 형제자매님들은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교리 상식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대답을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다 제가 물어보면 프란치스코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예수회 출신 교황님이시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우골리노 회칙 다음에 1289년에 니콜라오 4세 회칙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칙이 이제 다른 이름은 산 위에라는 수프라 몬템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600년 동안 이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것이 그냥 600년 동안 유지는 됐지만 계속적인 수정이나 보완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만큼 세월이 길고 시대도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받게 된 것이 레오 13세 교황님이 또 인준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들 이런 칙서로 공포해서 받게 됩니다. 잠깐만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하느님 아들 다음에 칙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 잠깐 봐주시면 교황님이 그 형제자매님들 찬미 받으소서 그 이렇게 책자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교황님이 발행하시는 문서가 뭐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9가지인지 8가지인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뭐 칙서, 회칙, 자의교서, 그다음에 또 회헌, 강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마다 그 전달되는 범위가 다르고 또 중요성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칙서라고 하면은 교황님이 15세기 전까지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신자들에게까지 다 이렇게 전달되게 했었는데 문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교황청에서 이렇게 특별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반포한다고 하죠. 지금도 뭐 회칙이나 또 교황님께서 발행하는 문헌은 우리가 책으로 꼭 구입을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형제자매님들 스마트폰 다 쓰시죠? 예, 주교회의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전자문서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뭐 예, 교황님께서 회칙이나 또 이런 문헌들을 예, 작성하고 계시죠. 레오 13세 회칙은 아까 600년 동안 그 니콜라오 4세 회칙이 수정되고 변경됐기 때문에 더 손댈 것 없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세월 동안 뭐 수정되고 보완되고 했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이제 발표를 했고 후대 교황들이 제속 프란치스코회를 계속 후원함으로써 이 레오 13세 교황님이 발표한 회칙이 더 이렇게 인정받고 또 효력을 가지게 됐다고요. 실제로 교황님들 중에서도 제속회 회원이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죠. 예.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뭐 서울교구나 인천교구나 의정부 교구에서는 그 제속 신부님들 중에 따로 뭐 우리 형제회를 하지 않으시지만 혹시 그 다른 교구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광주 교구에는 그 교구 신부님들끼리 그 사제 형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구 사제, 제속 사제지만 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또 좋아하고 이런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활 양식을 같이 공부하고 알고 싶어서 그 광주 교구에서는 그렇게 제속 사제 그 형제가 따로 있죠. 그래서
제속 프란치스코회라고 할 때 그분들은 뭐 성직자고 또 평신도 뭐 이렇겠지만 그러한 것은 그냥 구분되기 위한 것이지 다 동등한 다 우리의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들 중에서도 제속회 회원이었던 분들이 있으셔서 저렇게 회칙이 효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칙입니다. 바오로 6세 회칙. 그래서 1968년에 회칙의 시한이 마련됐고 76년에 이제 회안의 초본 의견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77년에 검토와 승인을 받고 그래서 78년 6월 24일 세라핌적 사부라는 교황님의 이 사도적 서한으로 인준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자매님들 발자취를 따라서 딱 넘기시면은 목차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회칙이죠. 예, 그 회칙의 첫 번째 장에 또 나오는 것이 이 교황님께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인준해 주신 세라핌적 사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칙은 머릿말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문은 1조부터 26조까지 본문이 있고 마지막에는 성 프란치스코의 축복으로 이 회칙이 마무리가 됩니다. 회칙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프란치스코 가족에 대해서 좀 소개하면서 제속 프란치스코에는 프란치스코의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가족들은 뭐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2장이죠, 2장. 그래서 3장 26조로 이루어진 내용 중에 대부분의 내용은 2장과 3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칙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각 조항별로 설명하고 있고 3장에서는 형제회 내부 생활 그래서 제속 프란치스코의 그런 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세부적인 사항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원은 그 회칙에서 좀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담기가 좀 그래서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2장하고 3장은 제가 좀 정리해왔습니다. 한 줄씩만.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거룩한 복음의 실행을 먼저 강조한 후에 성체 성사와 서약을 통해서 회원이 되고 회원들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함에 있어 끊임없이 자기 쇄신이 요구되는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회원들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재현함으로써 전례와 기도에 참여하고 회개에 대한 노력의 결실도 쉽게 맺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 2장과 3장에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 특징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회칙, 이 지금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오로 6세 회칙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진정한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프란치스코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 1960년대에 이루어졌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도 이 회칙 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 60년대 중후반에 이루어졌고 이 회칙이 78년도에 반포가 됐기 때문에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 회칙에 다 담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회원이나 특별 규정에 의해서 구체화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생활 양식들을 이 바오로 6세 회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 누구시죠? 예, 다 잘 알고 계시는 김수환 추기경님이신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관용, 포용과 동화,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기경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친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있는 구절입니다. 예, 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칙하고 김수환 추기경과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 내용을 왜 넣냐면 회칙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글자 아닙니까? 글자. 그쵸? 근데 형제자매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양성기 때도 그렇고 이 제속 프란치스코에 활동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프란치스코는 복음을 생활한다, 복음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회칙도 여러분들 양성 받으실 때 우리가 회칙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읽는다, 뭐 복음을 따른다, 뭐 복음을 기억한다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산다는 것이 지금 여기 추기경님 나와 있는 글처럼 머리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온 다음에 이것이 손과 발로 가야겠죠. 내가 그냥 차가운 머리로만 알고 회칙을 내가 3장 26조를 다 외우고 있어. 몇 년도의 회칙이 뭐가 있어. 이러한 것을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가슴으로 와서 따뜻하게 그것을 내 손과 발로 직접 실행하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제가 오늘 너무나 이 짧게 준비한 그 회칙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 이 회칙이 너무 뭐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다 담아서 말씀드릴 제가 뭐 역량은 안 되고 회칙에 대한 개관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제속 프란치스코 회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저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준비한 부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